제가 준비한 설교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와서 떡을 맛있게 먹었더니 배에 힘이 좀 들어가네요. 예. 강호 우리 결혼식을 엊그제 한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1년째가 되어서 이렇게 또 온 가족이 결혼 가족이 교회 가족이 함께 축하해 주시는 거 보니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아이가 저 건강하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물려받고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예수님의 훈육으로 잘 자라서 정말 그 집안의 훌륭한 사람으로 또 이 사업의 훌륭한 사람으로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한번 올려볼게요. 예. 눈이 안 보이네. 자, 오늘 또 성찬 메시지는 잘못하면 무지개 다리를 건널 뻔한 서경석 형제. 예. 우리가 나이가 또 들면서 많은 게 변화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 또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의 또 성숙함을 넓혀가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초대장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어머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셔가지고 어머니가 86세인데 어머니가 당이 있으셔가지고 매일 걸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걸어 나가셨다가 이제 힘이 빠지셔가지고 앞으로 넘어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밤 8시 그 저녁에 이제 교회 미팅이 있어서 저도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가 와가지고 가서 봤더니 아이고 피도 많이 흘리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님과의 그 남은 시간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맛있는 걸 더 많이 드시고 좋은데 여행도 가고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어떻게 내가 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교 시간이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했고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큐티도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회다 보니 전적으로 뭐 설교에 의지하는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또 제가 하나님 주 은사로 또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함께 교회가 같이 공부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나눌 때 부담 가지 마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또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사회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자연적으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렇게 빛나기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서부터 사람들이 빛나갔을 때 처음엔 1cm고 처음엔 한 명이지만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온 인류가 이런 고통을 함께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 사회도 그렇고 저는 잠언을 딸과 함께 공부하면서 매일 저녁에 이제 한 장씩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훌륭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언 15장 3절을 보면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고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그렇지. 정말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이게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지. 정말 주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고. 모든 곳에.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고. 이 지켜보다는 단어가 여기 정말 자세히 관찰하는 뜻이에요. 망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다 망을 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이런 한 구절만 읽어도 벌써 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걸 느끼거든요. 또 시편 66편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이 온 나라들을 그분의 두 눈은 하나님의 두 눈은 민족들을 나라들을 바라보시니 반항자들은 대들지 마라.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살펴보면서 그 민족이 나에게 오고 있는지 아니면 나랑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 오려고 그러면 그 민족을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자꾸 반항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꼬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다 컨트롤하고 계시구나. 한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한국이 지금 남자 그 보이밴드가 전 세계 1위잖아요. BTS가. 모르셨어요? 이거 자 목소리가 더 잘하니까 쑥스럽네요 이거. 또 블랙핑크 얘기하면 더 놀라시겠네. 여자 밴드 그룹이 전 세계 또 1위잖아요. 한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 문화의 1위가 돼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고 싶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한국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야, 정말 어디 하나님이 이렇게 온 민족 가운데 한국을 머리가 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서 싸우고 막 많은 비난을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라는 이 종교 범위 안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민족을 많은 약점이 있지만 이렇게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다 보고 계신다고. 자, 잠언 15장 16절. 주님을 경외하며 적은 것이 불안 속에 많은 보화보다 낫다. 이렇게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적은 것은 좀 가난한 것일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족함이 하나님이 없이 불안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이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믿었을 때 많은 축복을,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보여진 다음에 꼭 그것이 물질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떨 땐 가난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좀 힘들고 적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여기 불안이라는 단어는 혼란, 분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좀 힘들고 적은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쌓아가면서 불안한 거나, 아니면 많은 걸 쌓아놨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많은 것을 쓰면서 불안한 것보다는 훨씬 하나님 안에서 적은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저도 이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안에서 적은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만드는 과정, 많은 것을 쓰는 과정에서 오는 항상 이 불안함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또 이거 보세요. 잠언 15장 17절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요. 사랑 어린 푸성기 음식이, 채소 음식이 미움 섞인 살찐 황소 고기보다 낫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우리 표준서 번역에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더 직역한 다른 번역본인데 그냥 문자 번역한 직역한 번역이거든요. 사랑 어린 채소 음식이 미움 섞인 살찐 황소고기보다 낫다. 뭐 어떤 공동체든 가정이든 뭐 교회든 사랑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죽 한 그릇을 먹는 것이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과 30만 원짜리 호텔 뷔페 먹는 것보다 낫잖아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을 다 합쳐보면 그렇구나. 한 사람의 최고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또 사람들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이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여기 오늘 잠언 16장 6절을 보게 되면 자애와 진리로 죄가 덮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로 죄가 덮이고,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얻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멀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은 악에서 떠나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구절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과 쭉 읽어나갈 때는 뭐 한 장 읽으면 막 30절, 40절 되는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여기 용서받는 것을 원래 히브리 본문을 보게 되면 잠언 10장 6절에 죄가 덮인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자유와 진리로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 용서라는 말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죄라는 단어 있죠. 속죄. 많이 들어보셨죠? 속죄, 속량, 대속. 또 이쪽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용서라는 단어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다 설명을 못 해줘요. 왜 못 해주냐면 용서하는 것은 죄를 그냥 없애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용서라는 단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 속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바로 죄를 덮는다는 표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에서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래 용서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원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가 이렇게 보이는데 죄가 없는 동물의 피로 대신 그걸 덮어야 돼요. 덮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의미가 용서예요, 사실은. 커버예요, 커버. 죄를 덮어주는 것. 근데 죄를 덮으려면 반드시 죄가 없는 동물의 피가 필요한데 그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죗값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려면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어서 흘린 피로 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졌을 때 하나님이 용서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죄사함이거든요. 그것이 속죄고 대속이고 속량이라는 좀 더 풍성한 개념입니다. 이 죄가 무섭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로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애와 진리로 죄가 덮어져야지만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사람은 이 육신의 본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육신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보고 스스로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는 죄랑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은 악에서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경외심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이 사회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이 죄가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점점 이 정말 어려운 사회가 되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얻어야 되는데 그 정보에 묻어들어오는 엄청난 죄악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저도 분별하기 어려운데 어쩔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서로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가르치지 않으면 굉장히 멀리 우리 영혼이 갈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을 상실하면 정말 많은 죄들이 속도의 문제,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자체의 본성이 타락하고 약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혼은 어둠 속에서 말은 다 못하지만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은 정신적인 이런 심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3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오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겠죠. 보상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상실이 돼서 그게 뭐가 중요해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파멸을 가져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보상이 뭐냐면 10,000원, 20,000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사할 때 히브리 인사가 샬롬 하시죠. 샬롬. 우리는 안녕,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완전하다, 회복되다, 평화롭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안녕이 별 문제 없는 거지, 평화로운 거지, 이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그 관계가 온전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마음의 평화로운 거, 그게 샬롬이고 그게 하나님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한 거고 온전해진 거고 회복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 사람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보상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과 원수진 사람조차도 하나님 화해시킨다고. 그 화해라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안 됐을 때 얼마나, 요즘 텔레비 보면 결혼지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그 사랑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지옥 같은 환경에 살겠습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평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보상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에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외심을 상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등을 지게 되면 그의 삶이 시간의 문제고 속도의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 이 타락한 본성과 약한 육체, 이 약한 세상, 마귀의 존재, 수많은 귀신들, 어쩔 수 없어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씀처럼 시간의 문제지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 잠언 22장 6절처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지내다가 교회가 좀 어떤 어려움도 생기고 또 부모님의 신앙에 또 어려움도 생기면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떤 확신이 있냐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영혼의 나이테에 주일학교에서, 집에서 부모가 보여준 삶,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들이 그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 떠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딘가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 한계를 느끼거나 또 삶에서 무료함을 느낄 때 인생이 뭐지? 뭐가 진리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거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삶에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고 할 때 그들이 어렸을 적에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 그리고 다녔던 교회, 삼촌, 이모,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들,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찬송, 어떤 기도하던 아저씨의 그런 음성들,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언제 그 열망에 맺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속 아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왜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지 그 이유들과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사실 아는 내용들이지만 혹시라도 우리도 마음속에 말씀이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점점 여유 있어야 되는데 점점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오늘 또 그 집을 가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근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일산교회에서 한 자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부탁한다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일이 입관 예배고 아침 6시가 발인 예배가 돼요. 일산에서. 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내일 월요일날 미국에서 친척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5분이. 그래서 그분을 또 이게 도와드려야 돼요. 야, 진짜 우리가 이게 시간이 많은 것 같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편이 아니구나. 좀 정신을 차리고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구나 생각을 번뜩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보세요.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 50분이죠. 자, 시편 1편 행복하여라. 제가 이제 이 번역을 다른 번역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표준세 번역이 아니라 다른 한국 번역을 갖고 왔는데, 시편 1편 복되어라가 아니라 행복하여라. 성경에서 복되다는 말은 뭐냐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한 거. 행복한 거.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거꾸로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시간 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큰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는 악인들의 뜻,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걷거나 서거나 앉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니 영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니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사라지면서 우리 안에 행복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 이 세 가지, 악인들의 뜻,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단어를 찾아보면 왜 어떤 사람이 행복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서 좀 놓쳤어요. 근데 왜 말씀을 놓치게 되었는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인데 그게 세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 나도 모르게 그 꾀에 따라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악인들의 꾀라는 단어는 애차라는 단어예요. 악인들의 계획, 악인들의 충고, 악인들의 조언, 악인들의 의논.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 계획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엉뚱한 데 가서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며 내 마음이 말씀에서 딴 데로 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내가 어느 순간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길이 이렇게 로드, 웨이거든요. 또 하나 비유적인 의미는 뭐냐면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제자지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제자의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충고를 듣고 그들과 의논하고 하면서 그들이 가는 길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나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제일 먼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행복한 삶? 간단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 주연을 묵상하며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실천할 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근데 왜 못하냐면 1절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게 된다고. 한번 볼까요? 이 주님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한 건 뭐냐면 모샤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들의 자리, 모임, 회합, 그들이 사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어느덧 그들의 꾀를 따르고 그들의 길을 갔다 보니 내가 어딘가에 앉아있는데 어디에 앉아있냐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모이는 자리, 그들의 회합 장소,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과 기뻐하며 갈 때 어느덧 나도 모르게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천천히, 처음에는 순수 동사 보세요.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잠깐 걷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잠깐 머물렀다가, 나중에 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서 말씀에 대한 흥미, 말씀을 알고 싶은 마음, 읽고 싶은 마음 점점 사라지는 거죠. 왜? 그들과 함께 이미 앉아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비유만 틀리지 계속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렸어. 씨는 전혀 문제 없어. 농부도 문제 없고 씨도 문제 없어. 농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씨는
하나님 말씀이 시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시가 잘 알다시피 어떤 시는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냥 주워 먹었고, 어떤 건 돌밭에 부러졌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자 그냥 타버렸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그 가시덤불이 그 목줄을 잡아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말씀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든 다음에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두 번째,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즉시 걸려 넘어진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행복하게 하는 것을, 행복한 삶을 막는 것들이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파워포인트 준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설교 준비, 이 브리핑, 프리젠테이션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파워포인트 준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하냐면, 설교가 어쩔 때는 단순한 그냥 인사이트, 그냥 인스피레이션 딱 듣고 와 너무 좋았어, 나 회개했어, 결심했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설교도 있고, 어떤 거는 정보를 전달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설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휙 듣는다고 해서 이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신학교 없죠. 또 성경 공부하는 반이 없잖아요.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설교를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이 안에 담지 않으면 맨날 교훈적인 설교만 해서는 우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정보를, 신학적인 정보, 또 성경적인 정보, 기독교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담아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휙 얘기하면 휙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나중에 집에 가서 또 생각 안 나시는 분 한번 더 보시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여기 청중들이 초신자들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60년 분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똑같은 설교하면 저 했던 설교인데 바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야. 많이 들어본 내용이야.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 진리지만 저는 제가 하루 종일 하고 준비하고 설교하고 나중에 또 들어보면 또 새로워요. 내가 들어도 부끄럽기도 하지만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큐티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가지시고, 세상으로 가는 마음을 자꾸 이 말씀을 끌고 와서 말씀도 연구해보고 외워도 보고, 내가 남을 가르친다 생각하고 카운셀링 할 때 어떤 구절을 쓰지? 말씀이 내 마음에 찰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 설교 들었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 안에 말씀이 풍성한 게 하나님이 풍성한 것이고, 말씀이 풍성해야 진리가 풍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말씀을 행복한 자 누구냐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더 말씀에 더 많은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의 배우는 다 똑같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4장. 어떤 사람이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이들 초대했다. 만찬 시간이 되어 초대받은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십시오.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변명하기 시작하였다. 죄다. 첫째 변명. 밭을 샀으므로 나가 보야겠으니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소 5결을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니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수 20절, 나는 아내를 맞이하였으므로 갈 수 없어. 끝.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처음에는 말씀도 좀 봐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게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는 이제 안 보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사실. 내가 말씀을 10분 보고 텔레비 10시간 봐도 마음의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점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도 밭을 사러 갈 때 No thank you, 미안하오.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도
소시험하러 가야 돼. 노 땡큐. 미안하오. 나중에는 나 결혼해서 바쁜 사람이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런 비유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초대받았던 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잖아요. 내 초대를 거절해? 내 말씀을 거절해? 아무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잠언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 잠언이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잠언을 보면 예수님이 종들을 보내서 초대하고 외치는 거나 아니면 구약의 지혜가 나에게 오라고 외치는 거나 똑같은 초대거든요, 사실. 자, 지혜가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잠언 1장. 지혜가 바깥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참고로 지혜는 이게 의인화되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바깥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법석되는 거리 모퉁이에서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 말한다. 지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외치고.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사랑하려느냐. 언제까지 빈정꾼들은 빈정대기를 좋아하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려는가. 지식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내 훈계를 들으러 돌아오너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줘. 와, 지혜가 그 사람 스스로가 안 되는 줄 알고 내 영을 주면 내 영이 네 안에서 내 말을 깨닫게 해줄 거야. 내 영을 부어줘. 내 말을 알아듣게 해주리라.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진실과 지혜를. 24절. 하지만 내가 불렀건만, 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불렀건만 너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건만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았기에 나의 모든 충고를 저버리고 나의 훈계를 원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일관적이잖아요. 아무도 아랑곳하지 않고 충고도 싫고 훈계도 싫고. 그 다음에 26절. 나도 너희가 불행할 때 웃고 파멸을 당할 때 비웃으리라. 파멸이 너에게 폭풍처럼 닥치고 불인이 너에게 태풍처럼 들이치며 공경과 재앙이 너희 위로 닥칠 때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나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있지 않습니까? 지을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폭풍이 올 때도 잘 몰라. 하지만 진짜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가치는 언제예요? 예.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몰아칠 때, 그때 그 집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날마다 하는 큐티, 우리 날마다 하는 교제, 이 예배 나오는 시간들, 이것의 진정한 힘이 언제 드러나요? 어려울 때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루하루 쌓여서, 한 달 한 달 쌓여서 그것이 신앙 인격이 되고 신앙의 근육이 돼서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중심을 딱 지키고 욥처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고, 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거고, 난 그래도 인내할 거고. 결국 그 인내를 축복하셔서 욥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 날마다의 큐티와 날마다의 영적 싸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그날. 악인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랬거든요. 한순간에. 지금은 견딜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신앙과 하나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뒤돌아보면 저도 이제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쩔 때 보면 그것이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우울증이 지나갔고, 그것이 공황장애인지도 모르고 공황장애가 다 지나간 거죠, 사실. 옛날에 자신만만했던 그런 것도 어느 순간 위축이 될 때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의 그런 물론 팩도 있지만 왜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그 자신만만했던 다리가 무서워졌을까요? 제가 어느 순간, 저는 원래 잠을 잘 때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잘 때 깜깜하고 좁은 공간을 너무 좋아해. 옛날에 잠을 잘 때 항상 벽에 붙이고 잤어요, 얼굴을. 깜깜하게. 근데 어느 순간 깜깜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좁은 공간이 너무 싫어졌어요. 그냥 답답함이 한번 지나간 거죠. 다 경험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것 뿐이지
그를 피해갈 길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런 말씀과 그러한 영적인 노력들이 쌓여져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사람도 보고 구해 주시지, 뭐가 있어야 구원해 주시. 그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교회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아멘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또 연구해서 다 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누굴 도울 때 그 말씀으로 충고해주고 내 자신도 말씀으로 위로하고 내 스스로도 말씀이 풍성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썼으면 좋겠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지만 그 잠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한 말의 지혜가 내 말을 듣는 이는 편안히 살고 불행해질 걱정 없이 평온히 지내리라. 아멘. 잠언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거나, 그리고 주야를 묵상하는 자 그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시편에서, 아니면 잠언에서 솔로몬이 그 아들이 지혜를 따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가 편안히 살고 불행해질 걱정 없이 평온히 샬롬 관계가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는 게 평온이잖아요. 오늘 저는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초대, 이제 가을이 돌아오게 되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고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우선순위의 말씀을 두고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가을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전하고 회복되어지고 평화로운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한편 마귀가 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인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말씀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그 말씀에 의심을 품고 말씀을 불신하고 결국은 말씀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그 자식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리고 후손에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육신에조차도 바로 그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걸 생각했을 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올바르게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풍성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더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된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외우며 말씀으로 권면하며 내 자신을 말씀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믿습니다.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온 우리 어머님들, 우리 결혼부 형제자매들,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 이 모두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인격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오늘 성찬 때 나왔던 것처럼 비록 내가 이해 못하고 나를 고백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와 가까이 하기 위하여 다가갈 수 있는 용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